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교회 절기 가운데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가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을 텐데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에는 특별히 문화금식이나 실제 금식을 통해서 복음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꼭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의 의미를 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이기를 원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인 동일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그 물질과 힘과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각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애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와 그리고 달란트가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고난주간이 지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가르쳐야 하죠. 하지만 특별히 이 종려주일부터 고난주간은 더욱더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야만 하는 기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참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의 저자들이 모두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상당 부분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할애하고 있죠. 아주 자세하게 십자가의 전후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다음 책인 사도행전에서도 장면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고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서신들,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서신들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성경의 저자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횟수와 그 분량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심과 우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구분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꺼린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방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십자가를 사랑하거나 최고의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비웃거나 배척하지는 않죠. 그리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사실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자랑하지는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아닌 축복과 성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 외에 얼마나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습니까? 2000년 전보다 더하죠. 많은 성도들도 십자가가 아닌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십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러한 현실은 이미 오래전 선지자들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우리가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십자가에서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이 강조하는 것처럼 다시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십자가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에서 눈을 돌려서 십자가로 향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문화금식을 한번 선포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우리 매일 성경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나 서신서를 정해서 읽어 나아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이 하시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필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책을 정해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필사해 보시는 것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묵상한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먼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말해준다라고 먼저 십자가를 묵상한 성도님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라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떠올릴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인 디모데 목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평생을 살아온 늙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며 그것도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죄인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당한 고난과 수치가 바로 나 자신 때문임을 알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세상 누구도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도 죄를 이야기하면 꺼려하죠. 죄 이야기 말고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하기가 수가 많습니다. 혹시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미국에 출장을 가서 여러 번 방문을 해본 교회이기도 한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이 교회가 수정교회입니다. 사진으로 보이시죠? 이 교회는 유리가 10,000장이 넘는데 볼트 하나 없이, 못 하나 없이 특수 접착제로 부착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그 오렌지 카운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유명했었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 중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건물은 진도 8.0의 강진이 와도 끄떡이 없도록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시킨 주역으로 알려진 목사가 로버트 슐러 목사였는데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면 교회 성장학으로 유명합니다. 세미나도 많이 했죠. 책도 쓰고요. 그분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죄를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이분이 자주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10여 년 전부터 재정의 난을 겪다가 파산해서 이 건물이 로마 가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요, 드디어 로마 가톨릭이 교회 이름을 짓고 가톨릭 성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름을 그리스도 대성당이라고 바꾸었다고 합니다. 죄를 설교하지 않던, 십자가에서 말하는 핵심인 죄를 설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던 그 교회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는 죄를 집요하게 강조하며 설교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죄와 심판의 심각성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 편지를 쓸 때에는 감옥 안에서 순교를 앞둔 노년의 때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젊은 시절에는 사울이라고 불리울 때는 그 이름처럼 자신이 큰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는 모든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관이 바뀐 그는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은 자로 인식하고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순교를 앞둔 노년에 대해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토스라는 말인데요. 첫 번째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한 줄로 길게 줄을 세워 놓으면 사도 바울 자신이 제일 첫 번째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짓말을 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강도와 사기 같은 비도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의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그러한 악행들, 잘못된 행동들을 떠올리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는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만큼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법은 유대교의 율법은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요. 그 유대법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만큼 깨끗하고 뛰어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했을 정도로 자부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나서는 모든 관점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포함한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광의 상태에 이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이 이야기를 잘 떠올릴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온전히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관점이 바뀌지 않은 한 젊은 청년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신앙생활도 잘 한다고 자부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렇게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일부를 말씀해 주시면서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죄의 핵심이 이러한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는 이런 도덕법 하나하나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도덕법으로 죄를 인식하고 있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요. 사실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영생과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했고 그 탐심이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죄인이었고 이 죄인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면 우리가 이 청년처럼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사로잡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성숙해지면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온 사도 바울이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당해 왔지만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이 이루어 놓은 훌륭한 업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함의하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죄인 중에서도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다는 것이죠.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용서받은 죄인들은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사역을 주시면 은혜로 받고 감사하고 달려갑니다. 작은 나를, 이 죄의 많은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역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인임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6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네,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를 넣어서 사도 바울의 말을 해석해 보면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이지만 나는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에게 죄 말고 다른 의미도 알려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을 십자가가 또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긍휼하심을, 사랑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위대함이 바로 이 긍휼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버지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함으로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십자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의 예를 볼까요? 사도 요한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신앙인들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바울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오래 참으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오신 하나님의 그 인내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생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도 하나님은 참고 계셨고 큰 야망을 품고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면서 열심히 달려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참고 계셨고 바울을 버리지 않고 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 죄인인 사도 바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죠.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인생을 뒤돌아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곁길을 갈 때도 참으십니다. 그때마다 죄를 심판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도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그 긍휼이 너무 감사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성도를 욕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십자가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 긍휼의 그 사랑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긍휼을 붙잡을 수 있는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또 안 되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참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방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방종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종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3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적대적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과 긍휼의 축복을 누려야 할 텐데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성도이지만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아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그들이 그런 깨달음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설교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민옥이 목사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잠시 공부도 했던 분인데요. 민옥이 목사가 만든 그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현재 몽골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찬송가에 수록이 된 찬양입니다. 이 민옥이 목사는 자기가 작곡한 이 곡이 성경책이 아니라 찬송가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십자가 사건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평생을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죠.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를 험담하거나 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게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선교사는
파송교회가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단체가 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선교지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십자가가 파송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한 주 동안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라고 주신 시간이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주어진 기회로 삼고 그 기회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축도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후에 이어질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될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